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루어진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왕정 500년이라는 역사를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요시야, 히스기야도 있겠지만 다윗은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의 종 다윗이란 말을 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으려고 애썼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동서남북,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을 모두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단과 브엘셋, 동쪽에서 북쪽까지 그 경계를 지켰고 또한 그 경계를 넘지 않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다윗만큼 지혜롭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만큼 많은 군사를 가진 근동에 있는 왕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뜬히 저 블레셋 땅 물리쳤던 것처럼 근동 레반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휩쓸을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군사가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주신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만 섬겼던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물리쳤던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여부스가 마지막까지 차지했던 땅,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못했던 그 난공불락 같은 성을 다윗은 차지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신광야에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만나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모 세대들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을 때에 6월절 그 컴컴한 밤 급하게 고기를 먹으면서 신발을 신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신광야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만나 세대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 만나를 먹고 자랐던 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부모 세대들, 출애굽 세대들과 다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란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교회에 와서 저도 한 달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뒤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정말 깨어있구나,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많은 느꼈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 또한 받았습니다. 매 주일 우리가 이렇게 왜 예배를 드립니까?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어쩌면 4번 정도의 신명기에는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적인 설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서 부흥회했을 때, 부흥회하면 무슨 말씀이 가장 강하게 전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저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만네 세대들에게 부모 세대와 다른 그 모습,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는 곳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또 듣고 이 말씀을 먹으며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만나 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약속의 땅에서 번영할 것이라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땅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만나 세대, 이 거룩한 하나의 백성들이 들어갈 저 도성 땅이 타락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민족같이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과감 없이 토해내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19절 말씀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수많은 것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방송만 틀으면 언제든지 설교가 24시간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길을 가면서 기계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도 들을 수 있고 평일에도 우리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손, 발, 머리 움직이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 세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 집 문서지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씀을 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손목에도 문에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가나안 땅의 문화, 이들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바로 우상, 바알 아세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놓쳤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 40년입니다. 부모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살아내는 것, 이 뜨거운 땡볕에서 살아내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이들은 멈추는 이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세대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그 기점을 두고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보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모세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뽑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 우와,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고 온 겁니다. 포도를 짊어지고 왔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포도 열매, 그 알맹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2배, 3배로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작은 곤충과 같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세대들은 조금씩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저 거인들에게 우리가 죽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밟았던 그 땅,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저 죽음의 바다로 내모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지파씩 모세에게 나와서 아우성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저 애굽 땅으로 가야지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한 사람씩, 한 지파씩 외치기 시작하니 모세에게도 조금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이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정탐꾼으로 갔던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아직 밟아보지 않았던 땅,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고 왔지만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외쳤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갑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들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애굽 세대들은 한 사람씩 이 광야에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가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수명을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출애굽 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못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높은 산에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내가 힘을 내 보았을 걸, 그런 껄껄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에 앞서서 이 만나 세대들에게 힘써서 가르친 겁니다. 만나 세대들이여 들으라. 쉐마,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땡볕에서 고생하고 못 먹었던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밟는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앞으로 저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어디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경계까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과 서, 남북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테니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이 만나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산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행했던 일,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한 번 가르치고 다음 날 일어나서 또 가르치고 또 다음에 일어나서 또 가르치고, 지금도 사경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또 올곧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교회, 말씀대로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 보이지 않은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이 만나세들에게 말씀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지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지한다면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 재물과 성의 욕망 앞에서 미혹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풍요를 누리지? 왜 저들은 곡식을 심었을 때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를 수확하지? 한 사람 한 사람 족속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왜 씨를 뿌리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렇게 많은 풍요를 누립니까? 그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저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이 잘 풀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복받는 삶입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다윗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울에게 거의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안할 줄 알았는데 늘 외롭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했던 만나 세대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 세대들이 곡식에 씨를 뿌렸는데 농사가 되지 않자 아세라 신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니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농사는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과일을 심어보셨습니까?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3, 4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나무가 자라고 나서 열매를 보면 주먹보다도 더 작은, 대추알보다 조금 큰 그러한 복숭아의 열매가 맺힙니다. 5년, 6년이 돼야 우리가 보는 그 복숭아, 그 탐심한 맛있어 보이는 그 복숭아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 세대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앞에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바알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알,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대에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의 시기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신앙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려면 이 매주 주일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지 않는다면 악한 대적자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 있는 것 같지만 후에는 쭉정이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보상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지만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만나 세대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 부천 지역의 땅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겠죠. 당장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복이라면 좋아합니다. 당장 나가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정복주의적인 사고, 그것을 붙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가서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앞을 향해 나아가 적을 초토화시키라는 말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어떠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또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이 어떠한 생활을 겪었습니까? 실패도 경험해봤고 또한 즐거운 날, 또한 행복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때로는 아주 빨리 쉽게 축복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빨리 많은 물질을 누려보고 싶은 욕심이 찾아옵니다. 빨리 이것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다려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곡식을 심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더욱더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아마 이러한 시기입니다. 많은 문화도 배워보고 많은 지식도 쌓아보고 많은 경험도 누려보는 시간,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 될 나의 진로의 방향을 또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한 순종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앞을 향해 발을 디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이 시기에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무너졌던 이 만나새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풍요입니다. 아니 저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 아니 왜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 열매를 맺혔을까? 그러면서 그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앞에 나가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장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고 기다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무너졌던 만나 세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곡된 정복주의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듣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신 말씀으로 오늘 다시 재해석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영적인 눈을, 영적인 영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이러한 영적인 영안, 영적인 일에 더욱더 충만하게 빠져 있으셔야 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현실로 부딪히는 장벽이 너무 높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대한 키를 가졌어도 거인이었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금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야무지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오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한 인생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다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훈련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씀을 믿고 이 결론을 지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기회는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실패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처럼 순간의 선택으로 망하는 자가 있고 순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실패가 있다. 인생의 고단함이 있다. 인생의 아픔이 있다. 인생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대적자 마귀는 나와 함께한다.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를 이겼습니까? 주어진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충만하게 먹지 않는다면 마귀에게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지금도 역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분별해 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마귀의 말인지 무엇으로 구별해 내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서의 말씀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표는 거대한 일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 되었느냐?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차지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 아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좋구나.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넓은 땅,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다고 다음 주에 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일이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지 반복해서 들으라, 쉐마 이 단어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만나세 뜻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넌 나의 자녀야.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들어야 돼.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 속에서 빠르게 변하는 속에서도 우리는 천천히 하나님 말씀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더 차분하게 경건한
나의 믿음의 생활 갖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